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온땅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3월 29일이죠. 마지막 주일인데 온땅교회 오늘도 우리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대치해서 설교를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안정된 단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도 개학 연기가 다음 주가 될지 더 미루어질지 아직까지 회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몇몇 교회도 확진자가 발생해서 어려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예배는 인터넷 예배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아쉬움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건강과 공동체 안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바라기는 4월달부터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속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은밀한 위로와 격려를 얻으시길 바라고요. 너무 힘들어 하시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또 푸르른 또 하늘과 피는 꽃들 보면서 위로를 또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지만 여러모로 이렇게 헌금으로, 후원금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 말씀과 은혜 안에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번째 시간으로요. 율법에 해당해서 진리의 은혜를 가르치신 예수님, 카파르나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6절, 2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알고 있는 새 언약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들이 자신이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게, 예수님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만 보더라도 제자들을 선택해서 이들을 3년 반 가까이 동거하고 이들과 동거하고 이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설파하시면서 계속 있었는데 그렇게 함께한 이유는 제자들이 자신이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이 있다는 얘기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할 수 없는 일이 있으셨어요.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위대한 일들을 하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대요. 그게 뭘까요? 그리고 그 일은 제자들이 한다고 또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그 일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근데 육체로 오신 예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거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도록 이끄시는 일을 해요, 못해요?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 그분이 어떤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왜요? 구원은 육체로 오신 예수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전제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영으로 부활하셔야지만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 거란 말이죠. 그분이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보다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는 개념은 이런 차원인 거지. 어떤 능력이나 어떤 물리적인 행사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더 큰 일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인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그 일은 결국 뭐냐면 그분이 죽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즉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각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함몰시키는 그 은혜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일림되는 하나님의 큰 일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사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 영이 하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4명을 먼저 택하셨고 나중에 또 18명을 또 택하시고 또 70인 제자도 세우셨죠. 세우신 이유는 당신의 죽음에 대한 이 구속사적인 사건들을 증언할 자로 부르신 거죠.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곧바로 하신 일이 오늘 마가는 가버나움에 들어가 무슨 일? 안식일에 어디에서? 회당에서 뭐 했어요? 가르치는 일을 하셨지요. 여기서 가르치는 일을 했다 하면 뭐냐면 회당에서 구약의 경지언을 읽고 강론하는 일을 했다 그 뜻이에요. 근데 더욱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회당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마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의도가 뭐겠습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안식일에 있었고 회당에 들어갔는데 말씀을 관례를 따라 가르치셨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대요. 그리고 예수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대요. 그럼 이 글을 쓴 마가의 입장에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대 모든 권력, 유대교는 종교 권력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경제 권력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 권력도요.
장악하고 있었던 유대교의 종교적 한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대에 종교는 몇 분이 없었어요? 유대교. 예수님의 종교는 유대교.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은 유대교도로 사는 거죠. 운명인 거죠. 정치와 경제와 모든 사회가 다 하나였으니까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교는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 제 표현이에요. 구약 종교,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를 바르게 계승한 종교가 아니죠. 흔히 구약의 종교라 함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셋으로부터 시작되는,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그 족장, 전 인류에 대한 어떤 계시로부터 시작돼서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로 기결돼요? 아브라함에게로 기결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여호와의 구약의 종교, 그건 유대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유대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유대교도였어요? 아니죠. 유대교는 나중에 나온 종교죠. 아브라함은 무슨 종교인이었어요? 말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길 떠났잖아요. 떠날 때 그의 종교는 여호와의 종교죠. 말하자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교로 개종한 거죠.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유대교는 여호와의 종교, 영적인 종교, 참된 종교, 우리가 말하는 그 참된 종교를 바르게 계승한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는요. 아브라함은 유대교가 아니죠. 그래서 모든 세계 3대 종교 있잖아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는 다 누구를 인정해요? 아브라함을 인정하잖아요. 자신들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구약의 참된 종교를 계승한 종교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은 당대의 종교였던 유대교를 공격하고 그들의 손에 살해당하여 죽는 것이었죠. 당대 유대교 안에서 억압받은 수많은 대중들을 일깨우는 일도 하셨지만 그 가르침의 사역이 대중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원리는 사람을 가르치고 계몽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등등 하셨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의 핵심은 누구를 공격하는 가르침이에요? 어떤 집단을 공격해요? 유대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과 유전과 신학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등등으로 대표되는 그 유대교의 신학을 공격한 거고 실제로 예수가 하신 일은 유대교를 무너뜨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무너뜨린 유대교에서 새로운 영적인 종교, 소위 말해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끄집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학적으로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와 바울이 연결되는 그 과정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기도 한 거지만 새로운 이 영적인 세계 종교로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거죠, 사실은요.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 경전도 쓰지도 않고 어록도 남기지 않고 그냥 자신의 육체, 그 육체로 그냥 유대교랑 싸운 거예요. 그냥 맞짱 뜬 거예요. 맞짱 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죽은 거죠. 그게 그분이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지만 유대교에서 참된 그 하나님의 종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신학적 어떤 연결선상에서 하신 일이었죠. 그래서 그 수많은 유대교도 안에 있었던 당대의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치료해 주기도 하시고 구제도 하셨지만 결국은 그들을 참된 구원으로 이끌지 못했죠. 그 사역으로는요. 그 대중들은 유대교가 자신들을 구원시켜줄 종교라고는 믿었지만 실제 그들의 상태는 마가가 말하고 있듯이 그들은 어디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자.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로부터 시작되죠. 요 가버나움이라는 히브리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여기 히브리어 카파르 나함의 합성어로 보입니다. 가버나움이요.
그러면 카파르와 나함이라는 단어를 당연히 봐야 되는데 요 카파르는 히브리어 3722번에 있어요. 뜻이 마을, 촌락이라는 명사인데 요게 3722번 바로 앞번에 있는 단어를 보니까 동사로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역청으로 칠하다. 요 카파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셔요? 제가 설교 많이 했었는데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 노아가 잣나무로 노아의 방주를 짓고 거기에 뭘 칠했어요? 역청을 칠했죠. 그 역청이 카파르고 칠하다가 카파르예요. 또 이게 모세오경에 가면은 지성소에 덮었죠. 덮다가 카파르예요.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구속과 희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덮으심이죠. 예, 덮으심이잖아요. 날개로 덮으시고 영으로 덮으시잖아요. 그게 구원이니까 덮으심이고 나함은 위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은 가버나움, 카파르나움은 덮으심의 위로 혹은 속죄의 위로 혹은 위로가 되는 덮으심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단어 안에 벌써 나함이라는 하나님의 덮으심의 위로가 그 의미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요 가버나움에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회당 안에 있어요. 요 회당 보죠. 회당이 헬라어로 시나고게로 명사 시나고에서 왔는데 요 시나고는 모임 회중이라는 명사고 시나고게는 모임을 하다. 모임을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모이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회당이라는 말은 한 지방에 모인 회중들을 뜻했습니다. 회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본다면 원래 유대인들 초기 구약의 종교를 가지고 히브리인들의 종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은 성전과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받았고 성전은 솔로몬 그 전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막과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죠. 성전이 무너지니까 뭘 못해요?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지탱하는 중요한 두 기둥인 성전 제사를 못하니까 이 종교 안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래서 자신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우리의 종교를 지켜야 한다라고 만든 그 모임이 이제 말하자면 회당 모임이에요. 그래서 성인 유대인들 12명 이상 모이면 그 모임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 바벨론 유수 이후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으면서 항상 모여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서 뭐 했냐면은 기도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종교적 일을 한 거였어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바울과 제자들이 주로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주로 전도한 곳이 어디예요? 뭐 시장이나 마을이기도 하지만 집중적으로 전도한 곳이 회당 모임이에요. 회당 모임에 가서 회당 모임 자체는 경전 가지고 읽고 경전을 강론하는 곳인데 가서 바울이나 예수가 경전을 읽고 그 경전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이 예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그 가르침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다른 차원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울은 비난도 많이 받고 고난도 많이 당했죠. 아무튼 신약 시대는 회당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유대인들이 살았던 헬라 세계 어디서든지 회당 모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당은 흩어진 유대 교도들이 함께 모이면서 유대교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며 율법의 말씀을 강론하며 전도할 수 있었던 것도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회당에서 바울, 예수 혹은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전도했어요. 전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교도들이 요놈들 이단이네 그러고 신학적 배타성이 나오고 신학적인 논쟁에서 발전하여 실제로 이제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계시록에 가면은 요한이 이렇게 이제 말하죠.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래요? 사단의 회. 여기 회가 시나고기예요. 사단의 회.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유대교 안에서 회당 모임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유대교와 신학적으로 대립하면서 이 회당을 사단의 모임이라고 비판하게 됐죠. 당대 회당에는 이렇게 덮으심의 위로 속죄의 은총이 필요한 곳으로 그들의 상태를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가는 종교적 열심과 열정으로 자신들의 믿음의 신념을 따라가기도 하고 율법을 배우는 그 모임을 마가는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의 모임이라고 하죠. 이는 단순히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비판적 관점 정도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모인 모든 모임은 귀신이 장악한 것이고 사단의 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교를 신학적으로 비판하고 실제로 유대교를 공격했던 이유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들의 구원론 때문입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의 구원론의 본질은 인간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여. 거기에서 전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체성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에 따라서 당신의 선택에 따라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구원에서 유기될 자를 유기시키는 것이 이 그리스도교의 가장 기초적인 구원론이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언제나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참된 그리스도교의 영적인 종교의 구원론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독교 안에 있었던 기독교 운동, 기독교 분파들 교회라고 하는 집단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론은 거기에 뭐가 가미돼요?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자신들의 자결권이라 그럴까요? 자신들의 선택권이 가미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구원론과 대적을 이루었단 말이죠.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의 구원론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의한 구원입니다. 쉽게 말해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적, 주권적 시여, 제가 시여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시여이죠. 아담부터 시작된 구약의 모든 구원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한 시여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모세와 선지자들을 택하신 것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근거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시여하시는 은총의 구원을 전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인류의 모든 종교가 다 그러하지만 특히 유대교는 율법적 행위와 인간의 수고를 통한 구원의 획득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시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획득하고 쟁취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차등 구원론, 차등 상근론이 있는 거죠. 차등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이 율법의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구원론이죠. 차등 상급론, 차등 구원론을 도식화하면 어떤 그림이 돼요?
차등으로 구원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차등이니까 뭐 어떤 그림이 돼요? 이게 단계가 나누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차등이죠. 한우 1등급 플러스 A 플러스인가요? 1등급이? 네, 플러스 뭐 이렇게 등급 나누어지잖아요. 학교 성적도 등급 다 나누어지고 이게 등급이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구원이라는 거, 우리가 구원이라고 쓰지도 못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 편에서 등수를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는 구원이 다르고 이 사람이 받는 구원이 달라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물론 1등 한 사람 입장에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어요. 저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초월자가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을 이렇게 등수로 나누는 건 옳지 않죠. 그런 하나님 믿으면 안 되죠. 등수로 나누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등수로 나누어지는데 요거를 단계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실제로 차등으로 구분하면 어떤 구조가 돼요? 피라미드가 돼요. 요거를 가장 잘한 종교, 모든 종교가 다 그러죠. 힌두교도 그러고 불교도 그러고 카톨릭은 뭐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이 구원론 성인이 뭐 있고 그 다음에 뭐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개신교는 차등 구원론이에요, 아니에요? 차등 구원이나 차등 상급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말만 다른 것 뿐이지. 이게 가장 큰 문제란 얘기예요. 피라미드 구조가 돼. 그래서 성경에서 이 피라미드 구조를 뭐라 그래요? 요거를 지옥이라 그래요. 요거를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표현하죠. 자, 3페이지로 가셔서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시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지요. 근데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구원론을 교묘하게 인간들의 행위, 의, 수고, 노력 등등으로 포장하죠. 그래서 상급을 많이 받으려면 이 땅에서 더 많은 뭘 해야죠. 공부를 잘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좋은 대학교 가려면 더 많이 공부해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에 의한 것이지만 후자의 구원은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 우리가 전염병, 이 감염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근본을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뭐에 대한 공포예요? 뭐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요거를 통제하고 조정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전염병이 무서운 거예요. 심리적으로. 실제 우리가 병에 걸려서 막 아프고 죽고 이런 것도 덜 일어나지만 그런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와,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본능적인 공포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조정하지 못하는 두려움이에요. 그 인간이 행복하려면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게 확보될 때 안정을 취하고 평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구원론과 관련해서 본다면, 아니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인간의 통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 불가능하죠. 내가 백날 노력해도,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은총을 시여하지 않으시면 나의 모든 수고는 말짱 도루묵인데 억울해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방식을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성경이 지옥이라 그러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유대교의 가장 근본적인 구원론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파괴되는 절망적인 현실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율법의 행위를 따라 구원에 이르겠다는 율법주의 종교로 발전하게 됐지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안식일에 적군이 들어와도 안식일날 노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적군이 들어와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전쟁해요? 안 해요? 안 했대요. 그래서 죽었대요. 대단하죠.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율법 토라를 612개의 계명의 목록으로 분해해서 248개의 하라의 계명으로 365개의 하지 말라의 계명으로 만들었대요. 248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몸을 이루는 숫자라고 하고요. 365의 숫자는 1년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1년 동안 자신의 육체로 지켜야 할 계명이 612개의 계명, 토라의 계명이라고 한 거죠. 왜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열심히 지켜서 어디에 이르자? 구원에 이르자. 그 구원에 이르자는 얘기는 어디에 이르자? 하나님에게 이르자. 근데 하나님은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당신이 시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입장과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겠다라는 종교적 열심인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뭐 율법 구원론 말 자체가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문제될 것도 아니지만 그 근본을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깃들여져 있는 거죠. 그 근본은 자기 자아라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쟁취하는 자로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율법을 강론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른 차원의 뭐가 있었다고요? 권위가 있었단 말이죠. 요거는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설교를 능력 있게 못하고 예수는 능력 있게 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벌써 율법 구약의 모세오경을 강론하는 그 기본적인 해석 차원이 달랐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개별적인 조항으로 지켜야 할 계명으로 해석했다면 예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준 구원의 은총과 시여, 즉 십자가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한 거죠. 거기에서 확연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설교인 거예요. 그들 입장에 다르네? 뭐가 다르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 잠깐 하라 그러고 요거 안 하면 죽는다, 요거 하면 하나님 기뻐한다 그러고 막 했는데 뭐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개념인 거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을 가르치시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않다는 개념은 뭐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달랐냐? 자신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율법사들은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였는데 예수라는 젊은 청년은 그것과는 다르게 전한다는 것을 직감했겠죠. 이게 뭐 복음이다, 뭐 진리다, 묵시다 이렇게 몰라도 뭐가 좀 다르네, 맛이 다르네, 느낌이 다르네, 내한테 오는 게 다르네 그랬겠죠. 예수의 가르침을 단 한 사람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죽음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여 구원의 은총을 시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을 성경을 근거로 선포하셨겠죠.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이 이해한 부분 이거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맞아. 그때 예수가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때 그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를 하긴 했잖아요. 인간이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얼마나 악마적인 것인지 몰라요. 성전 제사를 행하고 안식일을 자신들의 계명으로 지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평가로부터 낙제점은 면하자라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만우리 여긴, 하나님이 시험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뭘로요? 예수 믿는 걸로 주셨어요. 근데 인간은 그런 방법 말고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지키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란 말이죠. 단순하게 보더라도요.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선악과 먹은 아담의 욕망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구원론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감염병이 전 세계에 유행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중세 시대 때는 패스트가 전 세계에 감염되어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었었죠. 지금은 병 때문에 죽는 것도 문제이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어디에 내포되어 있어요? 자본주의의 부가가치는 돈이라는 건 없지요. 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화폐에 자본주의 부가가치가 상징으로 내재되어 있죠. 그 화폐는 언제 효과를 발휘해요? 화폐는 교환을 위한 그 장치잖아요. 근데 감염 때문에 교환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져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자본주의 생태계, 물건을 만들고 화폐로 교환하는 이 생태계에 큰 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그냥 그 사람이 죽는 걸로 끝났는데 지금이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미국인 옛날 돈 찍어낸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 찍어내서 어떻게든 이게 인공모비를 해가지고 살려내야 되니까요. 아무튼 그건 경제에 열리고요. 근데 이런 시대가 됐는데, 이런 환경이 돼버렸는데, 이보다 더 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읽어볼게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결국에는 인간의 욕망을 표시하는 화폐와 신용이기 때문에 감염병으로 화폐와 신용의 교환이 문제가 생겨 실물 경제에 큰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4페이지로 하셔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각 정부가 도시를 폐쇄하고 모임이나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에서는 사람들이 자가 격리는커녕 오히려 성당에 더 많이 가서 기도를 한대요. 이전에는 일요일 되면은 놀러 다녔던 분들이 전염병이 창궐 하니까 더 성당에 가서 기도한대요. 왜요? 미얀마의 한 불교 승려는 라임 1개와 야자시 3개를 먹으면 면역에 도움이 된다고 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날? 라임, 야자씨가 씨가 말랐겠죠. 이란에서는 순례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막는다며 시아파 사원을 혀로 핥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구원론이라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상식적으로, 우리 상식으로 그 템플 사원의 계단을 혀로 이렇게 핥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미친놈이잖아요. 중세시대 때 루터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무릎으로
성담을 오르락 내리락 그랬어요. 그때 와 대단하다 루터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좀 과하셨죠. 똑같은 행동 아니에요? 더 심한 거. 서로를 신성시하는 힌두교도들은 소의 대변과 소변이 질병 치료제로 여긴대요. 그거 뭐 하겠어요? 끓여 먹나? 끓여 먹나? 이걸 다 뭐라 그래요? 흔히 미신이라 그러죠. 근데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핵심은 이런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인간의 육체로 낱낱이 지켜서 구원에 이르자라는 그 구원론 자체가 이런 류의 구원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소떡 먹고 소 오줌 먹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병에서 나올 수 있어. 이게 율법을 지켜서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자라는 거 똑같단 말이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런 거는 미신이라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인간의 의와 행위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인으로 추앙하고 있는 게 인간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종교적 신념과 행위를 우리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 요 미신을 단어로 보니까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래요. 근데 한자의 미신과 그 뜻을 풀이한 이 뜻은 달라요. 원래 미자가 이 미자가 한자를 보니까 뭘로 돼 있어요? 쌀미에 앞에 그 책받침자 있죠? 그 시험시험 가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의 미자는 쌀과 길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한자로 본다면 기본적인 뜻은 미자의 기본적인 뜻은 미혹하다, 헷갈리다, 헤매다 그 뜻이래요. 그래서 미신은 미혹되어 믿는 거예요. 원래 미자는 시험시험 갈 착자에 쌀 미자가 합성된 것으로 흩어진 쌀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미예요. 미. 왜 길을 잃고 헤매죠? 기준이 없으니까요. 스탠다드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의 기둥이에요. 예수님이 밑에 본문 보시면 창세기 4장과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뭐하는 자가 된다?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랬죠. 이게 가인에게 준 형벌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뭐 없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뭐 한대요? 유리하다 이게 미자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9장에서 이들이 유리하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나를 지탱해줄, 나를 딱 언약의 기둥에 묶어줄 그 기둥이 없기 때문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게 인간의 내적인 상태예요. 그게 미혹된 자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모든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를 이 세상을 이렇게 유리하고 있죠. 누가 오셔요? 예수가 십자가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를 언약의 기둥에 딱 매달아 오면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기준이 언약의 기둥으로 박히지 않는 인간의 모든 상태가 미예요. 미혹된다가 이 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라는 진리의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가 세워지지 않는 인간을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이라고 하신 거죠. 이러한 미의 상태를 성경은 귀신 들려있는 상태라고도 해요.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되어 있네요. 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요 있죠. 요 원문으로 보니까 아카다르토스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아시죠? 영. 아카다르토스는 더러운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회당엔 안에 깨끗하지 않는 푸뉴마 영 안에. 그러니까 회당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그 회당을 내용을 딱 보면은 거기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더러운 말, 깨끗하지 않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회당이 가지고 있는 메타포예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핵심은 더러운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아카다르토스 푸뉴마를 귀신으로 번역한 건 어쩔 수 없는 번역이라는 인정이 되지만 이 문맥상 환경상 이해할 수 없는 번역이죠. 그러니까 귀신, 여러분 귀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이런 홀령 이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깨끗하지 않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회당에 율법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 하는 모든 인간의 내적 상태가 더러운 말에 사로잡혀 있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회당은 곧 율법의 행위, 인간의 의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얻겠다고 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는 이 귀신이 회당에만 있지 않고 어디에도 있어요? 무덤 주위에 주로 살아요. 죽은 자가 있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율법의 무덤에 귀신 들려 있는 자를 나와라 그런 거죠. 그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잖아요. 그게 회당이고 이 율법의 세상이고 아래의 세상인 거죠. 성경이 표현하는 귀신 들림이란 빙의나 탈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모든 영혼들의 마음 상태를 귀신 들림, 즉 아카다르토스 엔푸뉴마라고 하죠. 하나님은 진리로 은혜로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안에 있는 진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구원으로 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통제하고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인간의 그 하찮은 행위 몇 개로 만들어 놔 자기 안에 담는 그 상태가 귀신 들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아카다르토스 푸니마예요.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와 일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은 인간 밖에 있는 귀신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그가 받아들이고 그가 이해하고 그가 해석한 그의 말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결정돼요. 그렇죠? 이걸 이제 심리학이나 일반 인문사회에서도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무슨 말이 있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예를 몇 개 들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나한테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알리리라.
가나안 땅에는 몇 족속이 있었어요? 흔히요?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다 그랬죠. 그 7족속을 나중에 기회 되면 하겠지만 7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7영이니까 7 뭐예요? 7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첫 번째 족속이 뭐예요? 아모리 족속이잖아요. 아모리가 아마르에서 왔단 말이에요. 말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말, 왜곡된 말, 율법의 말을 가지고 있는 자의 그 상태를 7족속이고 7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예수가 여호수아로 공격하여 그 악한 말을 하는 자들 하나하나 장악하여 예수의 그 진리의 여호수아의 영의 말을 심어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도란 얘기죠. 인간을 움직이는 실체는 귀신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인간은 귀신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뭐에 의해서요? 말에 의해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인 어디에서 코로나19 항체가 개발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주식은 올라가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말만 해도 실제 있지 않아도 나중에 그 사람이 뭐 사기죄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냥 말만 해도 사람은 말에 따라 움직여지는 존재예요. 인간은 귀신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 마음속에 있는 말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말을 해요? 참말을 못하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율법의 껍데기 안에 갇혀서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말을 보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진리의 모형이나 진리의 껍데기를 설명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참된 말, 진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 거짓말에 갇혀 있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현상, 율법적 선악구조 아래서 그 말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애굽의 상태죠.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삶을 귀신 들린 자라고 하고 그래서 진리의 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거짓말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율법의 행위와 비진리의 말에 갇혀있는 것을 귀신 들려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나온 자를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율법의 세상, 비진리의 아래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시어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보지 못하니까 인간의 선악 욕망, 에피두미아의 두 욕망으로 미혹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미혹되어 미신을 따라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려고 미신적 행위, 즉 율법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편 인생들의 모습이죠. 예수가 가버나움, 카파르나함이라는 마을에 오셔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더러운 말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 십자가의 언약의 기둥을 시어하셔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에서 언약의 기둥에 매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되는 거죠. 이러한 진리의 능력 안에서 안식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이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부탁하셨고 또 당신의 육체를 가지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일들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버나움, 카파르나함이 필요한 우리의 육체와 삶 속에 그 언약의 기둥으로 덮어 주셔서 왜곡되고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과 풍성한 은총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권위 있는 새 교훈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진리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그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 진리로 위로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잘 견디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저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목도케 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높이 세워진 진리인 것들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또한 귀한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